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순서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줄이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잘 줄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최대한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 3서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시간 저도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였던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장로님이 주일 대예배를 처음에 인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것이라고 응원의 말씀을 미리 해주셨는데 마침 또 제가 오늘 나중 포도주를 내오는 모습이 되었는데 그 좋은 상품의 포도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저는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운 일꾼 중 순종한 한 일꾼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받았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의사를 소통할 때 대부분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죠.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보통 여기 계시는 성도자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설교가 많이 서툽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 이렇게 원고만 바라보고 계속 원고만 읽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 눈을 찾아가면서 맞춰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시작해서 6월에 그 자격증을 하나 땄는데 드론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왜 땄냐면은 좀 은퇴 후에 나중에 조금 취미 생활도 하고 조금 돈도 벌어서 이렇게 조금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도 언젠가는 한번 이런 것을 자격증을 딸 것인데 아무리 이게 보면 1종부터 4종까지 그 종수가 있거든요. 4종이라고 해도 자격증을 따야 돼요. 최대 이륙 중량이 250g 이상이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과태료 4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따게 될 건데 그 드론의 그 비행 그 실기 시험 비행 코스에 원주 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드론을 준비하는 그 조종자가 15m 이렇게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한 상공으로 한 5m를 띄워서 원을 동그랗게 그 원 안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그러한 비행이 있어요. 근데 그 착시 현상 때문에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할 때는 옆에 교관이 항상 있거든요. 아무래도 비행체다 보니까 위험해서 옆에서 잔소리를 무지합니다. 엄청 막 자존심 상하게 잔소리를 하는데 그 조종관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그 학원비가 꽤 들어갔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 학원비 아까서라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튼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부담스럽게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 세대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이 되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인생 교관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자리에 서봤습니다. 인생 교관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있겠어요. 어쩌다 보니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태어나서 살아온 부족한 인생 교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론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어서 그래 맞아 그래야 했어 하는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이 이제 새벽 설교를 하시고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곳에 계실 때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사님께서 장로님들 될 수 있으면 간증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많이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내용이 제가 살면서 사용하는 시간 사용에 대한 간증 설교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흔히 말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시간을 잘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 명언이나 속담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강사들이나 인생 멘토들이 자주 인용하는 현대적 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인 시간을 잘 써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시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단히 중요하죠.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많은 사람도, 반대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시간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 반면에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두 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로노스의 흐름 속에 살아갔지만 언제나 카이로스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가장 지혜롭게 활용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냐면요,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연대기적인 계량 가능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계의 시간, 달력, 뭐 하루가 24시라는 거, 그다음 나이, 그 역사 이런 등등 것들이 있겠죠. 엄격하고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의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냉정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은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입니다. 질적인 시간이죠. 기회의 시간, 하나님의 때 지혜롭게 붙잡아야 할 찰나를 의미합니다. 순간적이며 순간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기회는 잠깐만 열고 금방 닫힘으로 빠르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로포즈의 시간입니다. 여러 애를 만났지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 배우자다 하고 나와 결혼해줘 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제 그 박영인 목녀가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한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나한테도 프로포즈 안 해줬어 막 그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할까? 그래서 퉁칠까? 여튼 프로포즈의 순간 나와 결혼해줘
그 말을 한마디 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카이로스의 그 시간입니다. 쉬운 예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평소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날 한 구절 말씀이 깊이 마음을 울리는 그 시간, 순간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PPT에 보시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할 때 그림을 그려야 할 종이를 크로노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연필이나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을 우리가 카이로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질 듯 우리의 삶 또한 크로노스란 종이의 시간 위에 카이로스의 붓이 움직일 때 우리의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의 시간입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모든 것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기르는 것 등등 모든 것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모이면 사람에게는 인생이 되고 어떠한 공동체에는 역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효율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할 때나 그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1절에서 10절까지 읽는다 그러면 계속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위에서 아래로 읽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1절로 거꾸로 읽어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은 되게 지루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돌아올 때는 금방 왔네 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오를 때 그 사용하는 근육이 서로 다르는 것을 아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사고 또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 밑에가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흔들어서 마시면 그 주스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말은 시간을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 쓰라는 말입니다. 책도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시간을 잘 사용해야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합니다. 더욱더 그런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투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당백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잘 정리해서 쓰지 않으면 굉장히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간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쓰는 것이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아갈 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을 밀도 있게 집중력 있게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의 밀도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될 수 있으면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쪽으로 조금 그 시간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아침 시간, 새벽의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잖아요. 영적인 시간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녁 시간은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흐르는 시간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가 저녁형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러면 이거 주의해서 인식하고 쓰셔야 됩니다. 저도 보면 밤의 시간은 대부분 그냥 테레비 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크로노스적인 그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거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하려면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침에 이 시간을 많이 배려하는 게 일과 시간에는 업무 그리고 같이 일하는 협력하는 관계하는 사람들과 집중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아침 시간에 이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이득을 얻지만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니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적어도 이 잠언 21장 5절의 말씀은요, 부지런함의 의미의 반대말은 조급함이다, 성급함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조급함일까요?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성급한 사람. 5절 전반전에 나오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부와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말은 생각한다, 계획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면 후반전에 나오는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할 따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적으로 되새겨 볼 때 부지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성급하고 조급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 앞에 교만하지 않고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시간은 빠른 자의 편이 아닙니다. 단지 빨리 움직인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을 우습게 여기면 그 빠름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결정적인 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의 나태가 내일의 실패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꽂히는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 아닙니까? 시간은 성실한 자의 편입니다. 거북이는 성실하게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진짜 승부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거북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토끼는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적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삶은 결정적인 순간의 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을 준비하고 껴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신앙인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 그 일을 비신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사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가 있죠. 로또를 사고서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야지, 사지도 않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평소에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행위와 기도가 같이 병행되어 실천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잠언 가르침이 역시 지혜로운 사람은 때에 맞춰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때에 맞게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을 옮기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어느 시점이나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때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 공부할 때 때라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인생에는 모든 일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어 가을에 수수하기 위하여 때를 따라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잘 준비한다면 가을에는 어찌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요? 아마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우리 은우 목자가 있었는데 은우 목자 좀 나이 좀 됐을 때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시골에 살 때 잘 부른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남진의 님과 함께.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또 이게 은혜가 사라질까봐 그냥 가사만 한번 불러볼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2절입니다.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우리가 때를 놓치면 있잖아요. 때를 놓치면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때를 놓치면요 되게 힘들고 어려워져요. 제가 이번에도 자격증 따는데 막 애워야 되는데 정말 학교 다니고 젊었을 때 이렇게 애우면 한두 번 해야 될 걸 뭐 10번, 20번 해야 애워지더라고요.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조급하고 성급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 잘 하려고 하면 성실하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려고 하죠.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질의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겨울에 행복해지려면 언제 씨를 뿌려야 하나요? 가을인가요? 여름인가요? 아니죠. 봄에 뿌려야 합니다. 씨는 때를 잘 파악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에 보면 우리 젊은 청춘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간혹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할 때 있습니다.
그 잔소리가 싫다고만 그냥 단정 짓지 말고 그 잔소리를 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그 잔소리의 내용을 시행해야 할 가장 적절한 때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할 때, 결혼할 때, 애를 낳아야 될 때, 그 때를 잘 분별해서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시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성실함과 꾸준함이라는 과정, 즉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시간 없이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수고 없이 빠른 시간에 좋은 결과만을 얻기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내 인생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올바른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익지도 않은 열매를 따기에 조급한 마음으로 과정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은 나만의 절대적인 시간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시간 운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주관자가 사람, 즉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시간에 쫓기게 되죠. 쫓기는 시간 사용은 우리의 삶의 질을 추락시킵니다. 시간을 아껴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러시 아워를 피해서 교통체증이 없을 때 출퇴근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그다음에 우리가 예약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누가 미팅을 할 때 약속을 잡고 가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약속도 안 하고 와요, 불쑥. 그래서 없으면 그냥 가고 또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아끼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 익숙하지 않는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 따고 처음부터 막 100km, 120km 막 주행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치명적인 사고와 과거를 범할 수 있죠. 익숙치 않은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간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과 성향에 맞는 현실성 있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시간의 사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거북이가 토끼처럼 하려면 되겠어요? 그건 욕심이죠.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참 거북이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 맞게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참 이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 민주주의 시대의 흐름을 아무리 억압해도 결국은 오고야 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이용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녁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저녁하는 그날은 온다. 그런 말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맞서거나 시간을 지배한다면 우주의 질서는 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고난의 시간도 흘러가고 기쁨의 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요, 모두에게 대통령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1분은 60초예요.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에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씹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분류해서 이 시간은 뭐 좋은 시간, 이 시간은 나쁜 시간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시간도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연단케 하고 기쁨의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오늘 그 주제 말씀 보면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월을 아끼라고요. 앞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하여라.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했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면요, 그 말씀 보면 주의하여라는 말인데 그 앞에 자세히 주의하여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시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커다란 자선입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기쁨의 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평안 중에는 감사하고 섬기고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 인생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시간, 기쁨의 시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시간이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셨도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기회가 있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므로 지금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을 해야 된다는 시간입니다. 다시 요약하고 강조하자고 말씀드리면 시간은 유한하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전기 기관차가 석탄을 태우면서 기관차가 철도 위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시간을 태워가면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시간 사용은 곧 삶이
어리석고 죄인된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빛도 바람도 물결도 그렇습니다. 자연의 흐름도 역행하면 힘들고 어렵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도 요나를 알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다가 억수로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순간순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가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